제가 기도하고 우리 5번째 리더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용사들과 함께 리더 교육 진행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복음의 기초 5번째 시간 주님 안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고민하고 주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여러분 기다리던 우리 리더 교육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번째 오늘 시간인데요. 첫 번째 한번 그 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64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난 이제 4번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1강이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떨어져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맞물려서 시작되어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복해서 전에 것들과 같이 이어서 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정말 간략하게 여러분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있으셔서 만드신 건데 그 꿈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다고요? 인간 사람에게 향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존재였는데 단 하나의 죄로 인해서 그 조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전부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든 능력들을 다 잃어버린 존재.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내리고 그 상황에서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허락하시면서 피할 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을 없애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회복시킬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65페이지 보시겠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또 잠깐 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한번 잠깐 일시 중지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읽어주셨죠? 밑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도 있어요. 우리 2장 16절의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번 정도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없다. 믿음으로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자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책감에 막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는 우리지만 율법의 행위로서는 정말 연약한 우리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저도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육에 속한 것으로 절대 나갈 수 없어요. 막 내가 하루에 10시간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지? 그렇게 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내가 예배 절대로 어기지 않고 예배 정말 내가 몸부림치면서 지켜야지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육에 속한 행위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이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에 대해서도 쭉 읽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주어진 고통 있잖아요. 이 고통을, 모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미암아서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 큰 1번 보실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만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세상이다. 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거룩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은 어느 누구도 그곳에 갈 수 없어요. 그곳에 뭔가 그 문 앞에 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은요, 정말 엄청난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요? 단 하나의 죄 때문이었어요. 단 하나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나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작은 죄의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인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요. 심판과 형벌을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심판과 형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자, 66페이지 보시면 만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죄가 조금도, 정말 1%도 없는 의인이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큰 2번 보시면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 네. 이러한 죄인이 조그만 죄도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이 죄가 완전하게 의롭다, 깨끗함을 얻어야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1번 보면 죄가 없어야 된다. 이전에 지은 죄 사라져야 되고 이후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을 꽤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완전히 100% 지켜야 돼요.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율법을 100% 다 지켜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작은 3번, 우리의 죄도 스스로 없앨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로운 모습과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더 죄를 범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에 진노를 쌓는 죄인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존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큰 3번을 보시면 여러분, 죄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들어갈 수 있는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다른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명의 인간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너 김인규, 너 안규현, 너 안 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가 찍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1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음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화목제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형벌을 이제 다 담당하고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까지도 얘기했잖아요.
형벌대속적 죽음이라고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을 텐데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처절하고 치욕스럽고 정말 가슴 아픈 죽음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오른쪽 67쪽 2번 보시면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도저히 어느 한 명도 단 한 명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길을 딱 누르면 선택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3장 21절 로마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원래는 율법이 아니면 의를 얻을 수 없는데 율법 외에 의로울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 3장 27절 28절 보시면 뭐예요? 오직 믿음의 법이다. 행위가 아니라 법이 아니라 사람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100% 지키는 것. 이를 행해야만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모두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행위로는 도저히 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작은 3번 보실게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노력으로는 애씀으로는 어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존재로 한다. 네. 아니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니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요 내 육체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나 진짜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이번 주 절대로 내가 한 번도 안 흔들려야지. 내 안에 비속어, 미운 마음 절대로 안 가져야지. 그러한 육체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힘을 빼야 됩니다. 믿음 밖에는 길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런데 라고 이렇게 볼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제물 되게 했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작은 4번 보시면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 복음의 삶을 완벽하게 그 복음을 완전하게 믿는다라는 그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68쪽 보시면 여러분 믿음은 율법의 행위라는 기준으로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서 아무 희망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어떤 고백,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어요. 네. 아니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그걸 믿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기회예요. 그리고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역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네. 믿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좀 더 낫지. 율법의 행위는 진짜 어려우니까 그래도 그나마 믿음의 길이 낫다가 아니라요. 절대 다른 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은 믿지 않는다는 불신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완전히 뒤라고 한다면 내가 믿었어요. 그럼 믿음의 길과 나 믿었으니까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길이 비슷한 길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길이에요. 완전 다른 길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큰 4번.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도 잠깐 우리가 더 깊이 얘기를 나눌 텐데, 무엇을 믿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걸 둘 다 믿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이게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믿어라는 게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도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승천도 믿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믿지 않으면서 나 그냥 예수님 좋은 분이라는 걸 믿어?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 믿어야지 우리가 진짜 믿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작은 2번 보면 믿음의 대상과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어야 돼.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인간인 우리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어야 돼. 그래야 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주가 되실 수 있고 다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어떤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건 다 중요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그림 보시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이에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고 다시 할게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믿음은 읽어볼게요.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잠깐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 큰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만이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는 것까지 의미한다. 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세 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지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동의다. 내가 그분이 하신 것을 완전히 동의하는 것.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 인정해,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사역과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100% 신뢰합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이게 바로 믿음의 세 가지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2번을 보시면 성경의 믿음은요, 이 통속적인 의미의 믿음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뭔가를 알고 동의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신뢰까지 분명히 가야 된다고 했어요. 나는 내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 이거에 내 인생을 건다예요. 야, 이거 굉장히 괜찮은데? 내 거 어느 정도 가져가고 이거 좀 더 가볼까가 아니라 올인이에요. 내 삶을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나 이거 없으면 진짜 끝이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나 진짜 끝이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거밖에 없다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보라고 하잖아요. 바보예요. 바보여야 진짜 그거를 철저하게 믿을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못 믿어요. 뒤를 보지 않아요. 재지 않아요. 그냥 이거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내 삶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이걸 인정하고 동의하고 신뢰합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자, 70페이지 2번 보시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믿음의 내용은 그분이 하신 사역이다.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정말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 작은 1번, 이것은 성경의 계시,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다.
네. 이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않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2번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이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형벌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적 죽음을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다. 칭의를 받았다. 구원의 확증을 얻었다. 이것을 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 보시면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 지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냥 듣는 것마다 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더 그런데 청년들은 내가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믿겠는데? 나를 이해시켜봐. 나를 설득시켜봐. 자꾸 이렇게 가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그런 분들 좀 만나면 조금 마음이 좀 드라이해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저는 전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지적인 어떤 지식을 잘 전달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식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인정하게 하고 동의하게 하고 신뢰하게까지 하는데 지적인 그 믿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3번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 구원의 경륜의 핵심이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밑에 여러분 70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 참조하면서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진짜로 반복해서 얘기할 수 있게 돼야 돼요. 내가 지적으로 이걸 외웠고 이해했고 내가 이것을 믿을 때 진짜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뭔가 이렇게 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던 인간이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추방당했고 모든 것을 잃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죽으셨고 그 모든 저주와 사망을 끝내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가 지금까지 배운 건데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주변에 전할 수 있는 데까지 꼭 가시기 바랍니다. 자, 71쪽 보시면요. 큰 3번 예수님의 인격, 즉 뭐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 그리고 사역, 그분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분리가 되지 않아요. 동일하게 그분이 함께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죄를 사하신 것에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죄의 형벌을 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주가 되셨다. 또한 그분은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이제 더 다스리신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작은 3번 보시면 예수님이 주이신 것은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들인 우리가 완전히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72쪽. 큰 4번 보시면
복음에 대해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할 뿐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받아들여야 돼요.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형리로 전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참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뭐 주문 외우듯이 하고 이게 진짜 믿음이야? 할 수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이것을 동의해서 고백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요, 진짜로 내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작은 1번. 복음을 잘 알고 기쁨으로 받고요. 마음으로 동의할 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아는데? 응, 이미 알고 있어. 이것도 굉장히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자꾸 불편한 얘기하네. 나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다니까? 이것도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복음을 맛있게 받아야 돼요.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씀이 들어올 때, 맞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철저히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향해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믿음의 길로 우리가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동의는요, 배우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복음을 듣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이 지금은 다 동의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제가 이걸 믿게 하시고 이게 진짜 제 마음에, 제 중심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또 체험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2번 보시면, 동의는 복음적 진리가 부정할 수 없이 명백한 구원의 진리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임을 인정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지금 믿음의 길을 아직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적으로 그냥 듣는 정도의 지금 자리에 있다면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동의의 자리가 있다면 그 복음이 맞아요. 네, 그거 동의합니다. 라는 어느 정도까지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동의하고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 이제 진짜 신뢰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자, 큰 5번. 참된 믿음은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자리.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두고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 삶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저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제가 철저히 죄인, 오늘도 죄인, 여전히 죄의 모습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저 살릴 걸 믿어요. 제 인생을 겁니다. 제 삶을 겁니다. 제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이런 완전한 신뢰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바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의지가 내가 앞서갈 때 믿음이 뒤처진다고 하면은 완전히 우리는 계속 또 무너지거든요. 근데 믿음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삶. 흔들리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나를 절망이나 눈물의 곳에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믿음 스위치 누르고 걸어가는 것. 믿음 스위치를 먼저 누르고 걸어가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2번 보시면 복음을 듣고 신뢰하며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선언하는 은혜의 결과를 믿고 신뢰하며 그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주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를 생명 또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내가 흔들려도 세우실 걸 믿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저주와 사망을 없애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너무도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마치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 회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이제 잠깐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셨죠? 오늘 이 회개에 대한 걸로 이제 마무리할 건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어요. 회개는 눈물로 시작해서 감격과 기쁨으로 끝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 그냥 잠깐 기억해 주시고요. 자, 큰 1번으로 한번 보시면 지식, 동의, 신뢰로 구성되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수반된다. 네. 그래서 지식과 동의와 신뢰로 가든 믿음에 내가 내 믿음이 지금 잘 자라고 있네, 내 믿음의 길이 잘 가고 있네라는 어떤 증거 같은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정말 이런 나를 살리셨다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회개가 자연스럽게 따라요. 언제 따라요?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 회개는 계속해서 나와요. 자, 믿음은요,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죄라는 거,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된 믿음은 이전의 생각과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끊고 돌이키는 회개가 반드시 따라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보면은 18절 마지막 보면 17절 부분에 죄의 종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건 회개를 통한 이전의 것들을 끊어내고 돌이켰다라는 그런 것들을 또 나타내는 거거든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요. 여전히 나는 사단에게 속한 자, 나는 사단에게 나를 드리겠다,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건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난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순종하는 훈련들 꼭 하시기 바래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100% 다 순종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어렵죠. 하지만 그 말씀에 강하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적어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보세요.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버이주일에 제가 어버이주일 설교를 했잖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오늘 부모님에게 사랑을 전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집에 가면서 꽃다발을 사서 엄마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저한테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이런 적이 없었다. 근데 마음이 너무 행복했다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작은 순종이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행복해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제가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순종,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반복되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깊숙이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작은 2번 보시면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며 지금까지의 삶이 죄악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할 때는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냐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끝이 아니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무엇으로 용서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으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네. 자, 뒤로 가시면 74쪽에 회개에는요, 여러분이 두 가지 회개가 있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결정적인 회개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이전에 지었던 모든 그 죄가 막 떠올라서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는 기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울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결정적 회개라고 하면요.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회개한 사람은 다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의 어떤 의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앞서갈수록 또 무너지거든요. 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일상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의 길을 선택하냐고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일상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심은 믿음과 회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큰 2번 보시면요. 이제 삭개오에 대한 기록을 통해 참된 믿음을 알 수 있대요. 여기 작은 1번 보시면 죄인으로 비난받던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뻤어요. 그분을 영접했고요. 회개하면서 이를 소유에 관한 맹세로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어떤 맹세를 했냐면 주님, 내게 소유의 절반을 내 전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요. 만일 내가 다 기억나지 않지만 속여 빼앗던 수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갑절이나가 아니라 네갑절, 4배나 플러스해서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여 빼앗는 배상은 일상적으로 2배래요, 여러분. 네, 그 사회, 그 시대에. 그런데 더군다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도 서약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서서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이것은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회개의 진실성,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907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회개의 대부흥이 이 삭개오의 모습을 혹시 그때 본문이 이런 본문이지도 않았을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2번 보면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보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 얘기하냐면 어떤 그 진짜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약속, 언약,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심의 증거로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인정하셨어요. 자, 큰 3번. 신자는 참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그리고 회개는요, 그 전환과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회개는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중요한 시점이 돼요. 그리고 회개는요, 변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내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작은 1번 보면 믿음은 항상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회개를 동반합니다. 반성 정도가 아니에요. 아, 나 이거 진짜 안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반성이거든요. 근데 이 회개는 그것을 끊어내고 돌이키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내가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것 또한 철저히 예수님의 사역을 의지해서야 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의 이전의 이 연약함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내 노력은 계속 흔들리겠지만 주님의 사역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겁니다. 자, 작은 2번 오른쪽이 75쪽. 물론 회개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결정적인 회개와 일상적인 회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넘어질 수 있으나 그것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예. 점차 줄어들어요. 점차 그 길에서 떠나요. 점차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사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또다시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의 회개자는
또 넘어질 수 있으나 그것이 지속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자, 작은 3번. 믿음으로 시작된 신자의 새로운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이 다스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기에 취소할 수가 없다. 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된 삶이 다시 시작됐으니까 이게 취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이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무너져도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고요. 오늘도 미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3가지 미션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설명을 했었는데 아니 그러면 율법의 행위의 길과 믿음의 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도 더 좋은 둘 다 비슷한 길이 아닐까?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나시죠? 율법의 행위의 길과 믿음의 길은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이 제가 지식과 동의와 신뢰까지 가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적으로 믿고 그 동의하고 이제 신뢰하는 데까지 간다고 했는데 이 신뢰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나의 삶에 어느 정도만 좀 이렇게 주님을 믿으며 걸어갑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제가 이 신뢰하는 삶은 믿음의 삶은 나의 모든 어떤 것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그것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3번째는 회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제가 근데 회개 이거 3번째 시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참고하라고 저의 얘기를 들려줬어요. 회개는 이거로 시작해서 이거로 끝난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하고 막 눈물만 펑펑 흘리고 막 죄책감 펑펑 흘리고 막 슬퍼하면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건 자기 감정 표출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회개를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역, 부활을 의지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것으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의 회개를 앞으로 많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눈물 많이 흘렸으니까 회개된 것 같아. 아니에요. 그것으로 시작해서 이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자, 오늘 교육 잘 참여하셨고요. 영상 잘 봐주시고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번째 시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함께한 우리 용사들 또 비대면으로 참석한 우리 리더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음밖에는 길이 없음을, 우리의 어떤 육체의 소욕이나 의지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